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싸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표준어는 아싸하다라는 말입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은 생각이 분명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인격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5편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시편을 암송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가 이 15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어떤 것이 중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자, 여기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같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집,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 성전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계실까? 틀림없이 여러분의 경우도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선물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아가 저기 딱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주아를 다 이렇게 방긋방긋하고 이러면서 오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게 주님의 성전에 오는 태도입니다. 목사님 주아 어디 갔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말고 목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자를 왜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흙으로? 아니요. 흙보다도 더 고운 진토,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훅 하고 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생명을 그 진토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정말 부끄러운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구찌백을 들고 또 내가 에르메스 양복을 입어가지고 명품이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원한 기업은 내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가 막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서 비가 40일 동안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가 150일가량을 그냥 물 위에 세상 가운데 장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온 지 1년 10일째 되는 날,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아마 폐쇄공포증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많은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경의 시간을 뚫고 1년 10일 만에 제일 먼저 내려서 어느 자리가 집 짓기가 좋은가, 이 어느 땅이 좋은가, 여러분 이걸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번제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을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이 바짓단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갈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를 보시더라도 시므온을 보시게 되면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그 여자 선지자 84세였는데 이제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돼가지고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제여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보았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또 성경의 말씀,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두시는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두시는, 제 발음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두시는 복, 이끄시는 복. 자, 이 두시는 복, 두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그곳으로 이끄셨다. 그때의 단어가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두다, 놓다, 배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소적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적인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장소적인 복 가운데에서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나는 이 지경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꿈이 있는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다 봤어요. 주님께서 꿈이 있는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두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웬 처자, 예쁘장하게 생긴 처자를 손을 잡고 오시는 겁니다. 누구죠? 하와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쁜 처자를 이끌어 주셔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막 찾아옵니다. 이름 줘달라고. 이름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권세자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지, 내 힘으로 장소를 구하고 내 힘으로 사람을 찾아가려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일이 뭔가 이렇게 막히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고 막히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숨의 복을, 두시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보호라고 하는 이끄시는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명함이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명함을 주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명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제 저희가 생명일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17명이 오셔가지고 생명일기 세미나를 했는데, 다들 끝날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한 분이 제가 딸이 교회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오늘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은 처음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떵떵거리면서 얘기했지만, 지하에 내려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늘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늘 엎드려서 절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겠다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복으로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또 이끄시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노래가 되셔서 나를 울타리가 되어서 둘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성도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남의 혀로 남을 허물하고 그리고 이웃을 비방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험담입니다. 험담. 험담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험담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
안주거리로 하는 이야기가 험담입니다. 근데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험담은 이게 그 안 보이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변 바구니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영적인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험담을 하게 되면 이게 그 가벼운 험담 같으면 며칠 있으면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냥 가십이니까 그냥 잃어버리는데 정말 아주 심한 험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흉을 봤습니다. 아유, 저 김 집사는 옛날에 그냥 쉬운 표현으로 도적이었대.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했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는 이 김 집사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냥 내 인식 가운데에서 저 도둑 아니야? 우리 교회 왔네. 조심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그 김 집사를 한 200시간 정도를 이렇게 만나야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시간이 2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똥바가지를 그냥 그 사람 인격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 엄청난 죄입니다. 가십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잘 고민하시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험담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김 집사 나왔으니까 또 김 집사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막 김 집사를 이렇게 씹었습니다. 왜 씹는가 하면 저 사람 잘하는 거 시샘하는 겁니다. 나도 잘한단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험담하면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남자라는 거 저렇게 헐뜯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늘 말씀을 올리지만 그래도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김 집사 욕을 다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김 집사는 사람이 성실하잖아. 그래도 김 집사는 늘 교회 위에서 기도하잖아. 김 집사는 그래도 남 모를 때 선행도 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는 당신의 그 말에 숟가락을 올려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늘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일 위험한 게 험담하는 겁니다. 산불과 같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불을 끄려면 그래도라고 내가 반드시 거기에서 멈춰야 된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이제 큰 특전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배려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청을 잘하죠. 사소한 것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잘합니다. 매너가 좋고 에티켓도 좋고 머문 자리도 깨끗하고 제일 중요한 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나댄다. 저 사람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무대 체질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너무 우유부단해. 안돼. 이 사람은 조심성이 많은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경건에 있어서 제일 최고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느냐?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입술로 찬송을 하면서 어떻게 험담을 하고 어떻게 저주를 하고 남을 비판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말씀 가운데 3장 2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에 실수가 다 많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영성훈련을 막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말입니다. 야,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신앙도 이쁜 거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8절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이 입술의 혀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쁘게 해야죠. 어떻게 예쁘게 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다 들어보셔야 되고 또 내 생각을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늘 체크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홈쇼핑에서 일을 합니다. 뭐 홈쇼핑이라는 게 다 전화 받는 것 아닙니까? 전화 받으면 다 아유 물건 너무 좋아요. 써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 합니까? 다 뭐 합니까? 왜 이런 물건을 보내줘가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반품할 거예요. 뭐 대부분 다 또 뜻대로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막 욕을 하고 아시죠?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 감정 이 노동이 너무 심한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달리다가 공무원이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름 데미지를 많이 받을 만한데도 이분은 별로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전화를 받다가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언니는 참 이상해. 언니는 화도 안 나? 언니는 도대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생명선언을 외워. 그게 뭐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언니 그런 비밀이 있어? 나도 그것 좀 알려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언어의 습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물이 바른 성도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돈 꿔줬는데 이자 받아야 되죠. 잘 안 되면 뇌물이라도 줘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가치에서 찾아온 것인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재채기를 참는 일하고 남의 지갑을 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남의 지갑을 열려고 그냥 간하고 슬기하고 다 빼주고 그래서 장사꾼의 뭐는 뭐도 안 먹는다라는 말과 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라는 게 어떤 걸까? 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존하고 기본하는 일에 돈이 얼마 정도가 쓰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이 생존과 기본에서 40에서 60%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의료비, 교통비 같은 것들이 한 40%에서 한 60%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할까 보니까 20에서 40% 여행도 가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가도 보내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20에서 40%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 물론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0%에서 100%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100%가 돈이야 라는 사람은 100%입니다. 근데 물론 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돈이라는 건 수단이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0%라는 겁니다. 물론 0%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소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영성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 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는데 그 돈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내 삶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배로 남기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뭐 그러니까 그 칭찬하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말씀이 이제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이 그 마태복음의 배열을 잘 보시게 되면 20장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포도원 일꾼의 품삯에 대해서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인력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3시에 한 사람 불러오고 6시에 한 사람 불러오고 9시에 불러오고 또 이제 늦은 시간 11시에 불러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11시에 부르지? 뭐 부를 필요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11시에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대력에서 이제 플러스 6을 더하면 이제 시간이 제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침 9시에 불렀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9시간 일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12시에 와가지고 6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3시에 와가지고 3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까 그 11시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 9시간 일한 사람이 이제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치 품삯을 그냥 3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그냥 집에 빨리 가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얼마 받나 봤더니 왜 저 사람은 또 30만 원이야? 살짝 그래 뭐 3시간 차이니까 뭐 그래. 근데 또 다음 사람이 왔는데 6시간 차이가 나는데 30만 원을 또 받아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거의 그 폭발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9시간 일한 사람도 30만 원, 1시간 일한 사람도 30만 원. 장로님, 맞습니다. 약속이 맞습니다. 아예 부를 때 약속하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1대1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9시에 온 사람도 30만 원 주기로 이야기를 했고 12시에 온 사람도 30만 원 주기로 했고 3시도 30만 1대1로는 문제가 없는데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남의 걸 맡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교, 경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떤 가치가 아닌가 하면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뭐 하게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나는 9시간 일했다고 나는 더 받아야 돼.
이 경쟁 아닙니까? 능력제로 하는 게 맞아.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제가 아니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공평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동의가 안 될 겁니다. 헷갈릴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이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뼛속같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은 1,000만 원을 법니다. 잘 법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100만 원을 이제 용돈으로 줍니다. 착한 아들이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은 너무 힘들게 삽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더 큰 돈입니까? 안 받아보셔서 다들 안 받아보셔서 부모 마음에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1,000만 원 받은 아들한테 고기도 주고 뭐 이게 막 주고 야 너네 이렇게 밥만 많이 먹냐 형 줘라 뭐 이럴 것 같지만 그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선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딱히 이렇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받을 때 이렇게 참 감사하고. 근데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시면 늘 감사하게 기억 다 합니다. 정정. 어떤 분인가 하면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내복을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권사님 웬 내복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이거 가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신 분이라서 어르신이라서 어떻게 택시 타고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걸어서 갔다 왔어요. 봤는데 제가 그 봤는데 마음이 짠한 게 그 어르신이 몸도 좀 불편하신데 그 내복을 사겠다고 그 시내까지 걸어가셔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데 이게 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아까 롤렉스 시계를 사주고 에르메스 양복을 사줘도 여러분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울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쟤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인의 얼굴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경제적인 생활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 오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구봉서, 곽규석이 나와가지고 그럼 내가 먼저 뭐 이랬던 CF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은 실화인데 충청남도 예산에 이성만, 이순이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님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아우가 새장가를 가가지고 얼마나 살림살이가 필요할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벼탄을 짊어지고 갖다 놨습니다. 동생이, 이순이라는 동생이 우리 성만이 형 식구도 많고 조카도 많고 대학도 간다는데 내 거 더 갖다 드려야지. 또 갖다 줬습니다. 자, 며칠을 계속했는데 이게 뭐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달밤에 별을
지고 가다가 형제가 만났습니다. 다 알죠? 형제가 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게 그 농심라면은 아니고요. 전설입니다. 실화고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들을 바라보실 때 무슨 마음으로 저 형제들을 바라보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이 벌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벌으라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그 돈은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고리대금업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저축하라는 겁니다.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레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긍정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내 자식과 나만 먹고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내 신앙만 바르게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 옆에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고 또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습니다. 주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린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거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도 내가 세상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하루를 거하는 것보다도 주의 집에서 첫날이 거하는 것이 내가 더 낫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시는 복을 주시고 이끄시는 복을 주셔서 장소와 그 사람에게 복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습관적인 생활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성실함으로 소득을 얻는데 그 사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이거요,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나는 그 복을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유해라, 잘 살아봐라, 경쟁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 이미 졸업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을 따라 선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따라 선함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언어가 다른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재물이 바른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경쟁하고 소유하고 점점 사람을 고립된 길로 또 사람을 소외된 길로 이끌어가지만 주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더불어 사는 것이고 나누며 사는 것이고 넉넉하게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